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 며칠간 제가 이 펜두통이 일어나가지고 고생을 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강의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째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얘기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 자식, 명예 등이 행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인본주의적인 믿음, 즉 가짜 믿음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자만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것으로는 땅에 속한 것으로는 진정한 기쁨, 행복, 만족,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만이 진정 현실로부터 구원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로부터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현실로부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런 말 있죠. 그 전인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전인적 구원. 전인적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구원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음은 기쁜데 몸이 병들하고 고통받고 있다든지,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괴로워서 잠 못 잔다든지, 몸과 마음은 그런대로 평안한 것 같은데 우리 우리 혼이 죄로부터 구원 못 받았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육체, 내 마음, 내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구원받아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육체가 병든 상태에서 평생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마음에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육체가 사도 바울 말하는 것처럼 가시단 말이에요. 가시. 근데 가시를 제거해 주는 사람이 있고 가시를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제거해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 그 가시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뭐냐면 안질입니다. 안질. 눈병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다른 강에서 다 이제 그 근거를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다 뭐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눈병입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눈병으로 인해서 그 다메섹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은 다음에 안질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그랬잖아요. 그 칼수 마시면 네가 날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내 눈이 지금 건강하지 않는데 네가 할 수 있으면 내 눈을 고쳐줄 거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고 진정 현실로부터 구원받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기쁘고 현재 감사하고 현재 만족하고 현재 평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내가 20년 더 산다면 20년 뒤에 천당 간다 합시다. 그런데 20년 동안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세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구원받아 있어야 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가치관이. 그래서 100억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해. 그 100억으로부터 무슨 말이냐면 100억이 있어도 목이 말라. 계속 불만족이에요. 더. 이 사람은 그 100억 돈으로부터 자기가 구원받아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나 100만 원만 있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으로부터 구원받아 있기 때문에 100만 원만 있어도 만족한 거예요. 요즘 그 대한항공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은 완전히 그 갑질노릇을 하면서 괴롭히는 것이 보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많은 걸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거기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없는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랄까 이렇게 무시하고 거기다가 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 현실로부터 구원을 받아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 주셔서 이런 자세만이 백점입니다. 이거는 뭐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 주셔서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제목을 말할 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제가 그렇게 소제목을 적었잖아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 주셔서 이걸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 말은 뭐냐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어떤 야망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셔서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삼성에 꼭 취직하고 싶어. 또 실력도 있어.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해. 그래서 삼성에 이제 시험을 봤어요. 또 서류를 내고 상담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거는 뭐냐? 벌써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 주셔서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수준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삼성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떨어지든 붙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어떤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더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있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오히려 떨어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재수가 없니 뭐 불행이니 그런데 불행한 게 아니고 그 배우에 다 뜻이 있습니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강 얘기할게요. 오늘은 이제 적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적용. 근데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는 건 뭔 상이 있어요. 그걸 적용을 시켜야지. 현실 속에서. 내가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적용이라는 단어를 내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그리하여 우리에게 우리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소서. 이는 우리가 우리 마음들을 지혜에게로 적용시키려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 있죠. 지혜. 이 지혜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무슨 지혜는 지혜지 또 지혜가 예수님이냐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시편이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말한다, 지혜가 부른다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믿음을 예수님이 말한 거고 말씀, 생명, 진리, 지혜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혜에게로 적용시킨다. 아니 지혜에게 적용시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혜에게로 지혜에게 적용시킨다는 건 우리 마음을. 그건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적용. 그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셔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 진짜로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진짜로. 적용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그 현실 속에서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수준입니다. 수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서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술집에다 적용시킬 거냐, 노름판에다가 적용시킬 거냐, 아니면 남을 돕는 데다가 적용시킬 거냐, 아니면 내 옷을 사는 데 적용시킬 거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격 내지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라도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냔 말이에요. 그 돈을. 그래서 여기 내가 적용이라는 단어를 내가 이제 그 구호 사진에 있는 걸 적어놨죠.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 이렇게죠. 어떤 것을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돈, 건강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알맞게 이용하고 알맞게 잘 맞추어 사용할 것이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까? 그 사람은 수준노예요. 수준노. 돈밖에 모르는 노인네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돈을 못 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10시간 했는데 남을 위해서 돈을 못 쓰잖아요. 그 기도 꽝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 꽝입니다. 꽝.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미국 사람, 서양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만큼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 기도가 꽝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읽었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감사가 없습니까? 가난한 지체를 보고 가난한 이웃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 꽝이에요. 그는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일들이 없는 내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말로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 다 먹여 살리지. 말로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단돈 만 원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쓸 수가 있냐 없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제로. 제로란 말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 제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모든 것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갖고 집을 살려고 딱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금을 주라. 누구에게 줘라. 아니면 어디에다가 구제하라. 만약에 감동을 주었다 합시다. 마음을 주었다 합시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지혜에게로 자기 마음을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서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은혜 받고 싶지 않대. 왜 그러냐 했더니 은혜 받으면 아주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은혜 받으면 감사해야지, 봉사해야 되지, 헌금해야 되지, 충성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으면 차라리 그런 거 안 해도 마음이 부담이 없는데 은혜를 받으면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안 하자니 괴롭고 하자니 아깝고 이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하니까 나 싫다고. 나 은혜 받기 싶다고. 은혜 받으면 아주 피곤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마음은 의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한탄이 나와야 되지. 은혜 받으면 내가 곤란해.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헌금 하자니 아깝고 싫어. 이런 거.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너의 길을 지혜에게로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이엘에게 적용시킨다 하면 또 이렇게 됐죠. 또 잠언 22장 17절 너의 길을 굽히고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들으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나의 지식에게로 시키라. 여기도 지식도 말. 여기서 나의 지식이 왜? 예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내 강의 중에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적용시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에게로 하나님의 지식에게로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기서 말한 지식도 하나님을 말한 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똑같이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아들이고 아들이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 그러면 이름이 주님이고 주님이 이름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모르면 성경 봐도 아리송하고 애매모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보면 여기 있죠. 영어로 apply의 ap가 뭐뭐액이라는 뜻이고 플라이란 말은 뭐냐면 접다라는 뜻이에요. 접다. 영어 어원을 찾아서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뭐에게 접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있으면 좀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이 적용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학교 다닐 때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어떤 물감을 갖다가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걸 칠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반으로 딱 접어갖고 딱 접으면 어떻게 되죠? 양쪽으로 딱 이것이 똑같은 것이 겹치잖아요.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다가 해서 별을 그려고 반을 접어갖고 그 별 옆에다가 이제 옆을 접어갖고 딱 이리 종이 접으면 반대편에가 똑같은 별이 이렇게 딱 도장 찍히잖아요.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이라는 단어가 그런 말이에요. 겹치게 한다고 말해요. 겹치게. 이거 써놨죠. 겹치게 하다. 겹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엘에게 내 마음을 적용시킨다. 지식에게 적용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내 마음을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아는 것을 똑같이 가감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시킨다는 말이 겹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3장 12절 너의 마음을 교훈에게로 그리고 너의 기들을 지식의 말들에게로 적용시켜라.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 똑같. 여기서 교훈도 마찬가지. 교훈도 여기서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또 교훈이라는 단어가 모두 다 예수님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격을 참 계속 언투가 나와요. 언투나 투가 나오죠. 이건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 적용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유언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 줬다. 교훈을 위해 줬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25절 내가 지혜를 그리고 사물들의 이치를 알고 탐색하고 찾아내리고 그리고 우둔함의 사악함을 곧 바보스러움과 미침의 사악함을 알려고 나의 마음을 적용시켰다. 뭐 끝이 없습니다. 또 전도서 8장 9절에 이 모든 것은 내가 보았으며 태양 아래서 행하지는 갖가지 이래로 나의 마음을 적용시켜 왔으니 또 이런 거 있죠. 이거 설명을 하면 복잡하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론은 빌립보서 3장 20절 왜냐하면 우리의 품행은 하늘 안에 있기 때문이니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가 그 구원자님 곧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품행은 하늘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지혜에게 또 교훈에게 또 지식에게 적용시키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원래 내 삶의 행동, 행실은 우리 개성에는 시민권이라 됐죠. 그 잘못된 번역입니다. 품행이라 해야 됩니다. 이 컨버세이션, 이 품행이라는 단어는 하늘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행, 내 소속이, 내 신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적용시키는 것을 예수님께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래서 여기 이건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의 현실 문제는 믿음의 훈련을 위한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 문제, 아까도 이거 나왔죠. 현실 문제란 말 나오죠. 여기 어디 있죠? 진정 현실로부터 구원받은 상태라 그랬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만이 진정한 현실로부터 구원받아 있는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의 현실 문제 있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우지가 모든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그 문제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필요악이라 그래. 필요악. 그래서 간이 나빴다. 아니 간이 나쁜 게 뭐가 좋습니까? 그게 괴로운 거지. 그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말. 필요악. 필요한 거 안 좋은 건데 악은 악인데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필요악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거에 바로 뭐냐? 나의 주체성을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을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인데 이걸 위해서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따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여기 어디 나올 건데.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하나님 안으로 구름 아래 십자가 아래에 있다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내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요거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달나라에 불이 났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합니까? 달나라에 그까지가 불 좀 나면 어때? 또, 줄여서 말할게요. 요즘 미국에 지금 불이 많이 나잖아요. 화산도 폭발하고 막 산불이 많이 나면 그런 데는 산이 울창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불 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해갖고 잠 못 잡니까? 안 그러잖아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왜? 너무 거리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별로 큰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 보면서 안타까운 뉴스 많이 됐잖아요. 누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뭐 사고 났다, 뭐 몇 사람이 죽었다, 가족이 고향에 명제세로 가다가 죽었다, 오다가 죽었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거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슬픈 사건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나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이제 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그냥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그랬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응? 미국에 불난 거다고 옆집에 불난 거다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문제 속에서 있는 모든 문제가 뭐냐?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지 않아요. 믿음의 훈련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 문제 얹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까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 은혜 받기 싫어요. 은혜 받으면 돈 나가야 되고 새벽기도 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나 은혜 받기 싫어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게? 학생이 만약에,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고, 그냥 지식을 쌓으려면 머리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가야 되고, 나 학교 다니기 싫어요. 그럼 뭐 할 거냐? 그냥 집에서 놀고 그냥 있을 거다. 이거 지금 정상입니까? 이거 또라이지, 그게 지금 정상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그냥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자기는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는데, 그럼 왜 안 낳냐? 그랬더니, 자식 키우면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돈 들고 또 한 가지 마음을 엉뚱한 데 뺏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왜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목 못 담그냐 이런 말이죠. 나는 된장 안 담그고 간장도 안 담글란다. 고추장도 안 담글란다. 왜? 구더기가 생길까봐. 나는 소도 안 키우고 돼지도 안 키우고 짐승들 아무것도 안 키우고 있다 그래. 왜 그러냐? 그 소마옥간에 똥이 생길까봐.
소막관에 똥이 생기게 더러워서 안 키우겠다. 그러면 어찌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럼 결국은 이제 죽어야 된다는 소리지. 아, 나는 밥을 안 먹겠다. 왜 안 먹냐? 돈 드니까 나는 밥 안 먹겠다, 이거. 죽어야지,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는 현실 문제가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성이. 응?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말 듣고 싶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나의 주체성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건데 그게 바로 믿음의 태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한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 내가 항상 말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을 수천 수만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됐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수학 문제 얘기했죠. 성경은 뭐냐? 0 플러스 1 이꼬르 100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주님 한 분만 계신다면 내 인생은 만점이다. 100점이에요. 한마디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신다면 내 인생은 빵점이에요. 꽝이야, 꽝.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다양한 뜻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잘해봅시다 하는 뜻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나의 주체성을 버린다고 이 말에 이제 그 해당되는 구절을 내가 하나 소개해줬죠. 요한복음 8장 28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 사람의 아들을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뭐 들림 받을 때 뭐 사람의 아들이 들릴 때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이 리프트업이란 말은 뭐냐면 고개를 쳐든다 할 때 리프트예요. 리프트. 왜 우리 어디 올라갈 때 리프트 탄다 그러잖아요. 리프트. 쳐들어온다. 사람의 아들 쳐들어올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딱 이렇게 쳐들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걸 지금 예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을 잘 생각해야 돼. 쳐들어온단 말이 이거 뭔 말이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쳐들어올 때, 그때 너희는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그 I am he. 이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 그 6장 3절에 있는 거 있잖아요. I am that I am 있잖아요. 나는 내가 바로 나다 그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I am he. 내가 그다. 이 말은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믿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I am he. 이건 내 강의 들어본 사람은 딱 알 건데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건 뭔 말인 거 그럴 겁니다. 내가 그분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며 나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며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에서 of myself란 말은 뭐냐면 스스로라고 번역하지 말고 나 자신으로부터 기원이 내가 말하는 말의 출처가 내 자신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만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쳐 오신 대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여러분 생각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다 하면서 또 아버지는 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걸 아직도 모르면 여러분들 아직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지금 이걸 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라 해놓고 또 자기가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쳐 오신 대로 이렇게 표현을 썼냐? 그럼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아들의 신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신분으로 왔는데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결국은 자세히 분석해보면 뭐냐면 분석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로 아버지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들이다. 근데 아들과 아버지는 이꼬르다. 그럼 내가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말해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한참 미안한 말이지만 한참 멀었습니다. 이걸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들으시면 압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아멘 안 나오면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났다는 유명한 박사도 이걸 모르시더라고. 왜 아버지라고 했냐. 이거 강의에 이런 거 아시려면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업. 삼성에 일한다, 뭐 현대에서 일한다, 이런 직업 있잖아요.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내가 그 직업을 갖고 밥을 먹기 위해서 가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면 미안한 말은 여러분들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 가지냐? 하나님 플러스 나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말하면 적용시키는 그 사업터, 그 말하면 운동장, 그것이 직업이에요. 그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현실 문제는 믿음의 훈련을 위한 것이다. 나의 주체성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태도이다. 이 말했죠. 그 다음에 아까 적용이라는 단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직업보다 더 우선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분과 내가 일치되는 거, 내 삶을 그분께 적용시키는 것이 우선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그 어떤 그 운동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직업이단 말이에요. 직업. 현실이단 말이에요. 현실. 장사하는 데서 직장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걸.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먹고 살기만 한다면 꼭 직업을 가질 필요 없어요. 도둑질해도 돼. 사기쳐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방법은 다양해요. 직업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성을 갖다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갖다가 표현하는 운동량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그 축구선수가 자기 실력을 표현하려면 운동량이 있어야지 어떻게 방 안에서 실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걸 실력을 남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운동장에 가서 뛰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학생은 시험 쳐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도피성적인 삶.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이 괴로운 세상 살기 싫다 그래서 자살한다든지 아니면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굴 파고 산다든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현실 도피성. 현실 도피성이란 말은 뭐냐?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 성질. 그러한 성질적인 것을, 그러한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표현하는 삶이다. 이게 굉장히 좀 표현이 어렵죠? 진정한 현실 도피성적인 삶은, 잘 보세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 어떤 좋은 일, 굳은 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 잘 보세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표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적이요, 말하면 살아야 될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표현하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종로에다가 삐뚤 지으려고 여러분 지금 직업까지 쓰고 돈 버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내가 제목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복음이 뭐냐고.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나의 육체 안에 채우는 삶.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표현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 복음을 표현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팔로미 나를 따르라. 따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아, 예수님처럼 나도 능력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도 일부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다. 십자가.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것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마귀 소리입니다. 전부 사탄의 소리입니다. 삼박자 구원 그거 완전히 개소리예요. 그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합격을 하든 못하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현실 도피성적인 삶이다. 현실 도피적인 삶이 아니고 도피성적인 삶. 도피하고자 하는 성질. 이것이 아까 말해서 이거예요. 현실에 적용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 현실로부터 구원받아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현실 도피성적인 삶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지금 내가 지금까지 36분 동안 하는 말이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자, 또 이제 그걸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할게요. 또 다른 말, 다 똑같은 말인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하나님 안으로, 구름 아래서, 여기 구름 아래서 이제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이제 구름 아래 있었잖아요. 낮에는 구름 아래, 구름 기둥 아래, 밤에는 불 기둥 아래 있죠. 그것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그 전부 다 그 성경에 정확히 있어요. 그것도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낮에는 왜 구름 기둥 아래 있어야 합니까? 뜨거우니까. 밤에는 왜 불 기둥 아래 있어야 합니까? 추우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시원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 구름 아래 있다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 아래 있다면, 십자가 복음을 내가 표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망했다, 암이 걸렸다. 그럼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아니, 죽는 거 왜 더 하겠냐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십자가 복음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잖아요. 오늘 시험 치든 내일 시험 치든 모레 시험 치든 시험 준비가 된 사람은, 돼 있는 학생은 아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현실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나의 삶 속에 지금 적용시키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도피성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했더니 결국 뭐냐,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어리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100만 원 줬더니 100만 원 갖고 술 먹는 사람 있고 밥 먹는 사람 있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 있고 옷 사는 사람 있고, 아니면 100만 원 갖고 장난감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100만 원 갖고 수표 갖고 와서 장난감 사는 사람이 지금 어른입니까? 그게 지금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시키냐가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도 강의 중에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본인이 나와서 직접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교통사고 났고 전신마비에 걸렸어. 전신마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자기는 늘
늘 죽고 싶은 것이 자기 소원이야. 근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아니, 손발이 말하던데 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목을 맬 수가 있습니까? 뭐,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이 자매는. 이게 누워가지고 다 큰 처녀가, 똥오줌을 남이 받아주지 않으면 옷에 쌀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상상을 해도 이건 진짜 나부터서라도 그거 죽고 싶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웃의 전도로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세계, 하늘이라는 세계, 천당이라는 세계, 구원이라는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났더니, 믿고 났더니, 받아들이고 났더니,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손발이 움직이지 못해서 대소변도 해결 못하는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것이 슬프고, 아이고, 괴로워 죽겠네, 그냥 빨리 죽고 싶겠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매가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뭐 결혼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기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문제를 문제로 알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못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이거예요. 이걸 해결 못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할게요. 전지전능하신 분 안에 있다면,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걱정은 사라지고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고, 그렇지 않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사라지고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돼요. 뭐예요? 전능하신 분 안에 있다면, 그럼 여러분 생각들, 나는 전능하신 분 안에 있는데 이러죠. 안에 있기는 뭐가 안에 있어? 즉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여기 나왔죠? 현실로부터 구원받아 있어야 한다니까.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단지 지금 죄사함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애들 그러잖아요. 불안하고 염려가 많았는데, 부모님 품에 딱 안에 있을 때는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개가 달라들고 무슨 뭐랄까요. 무슨 밤이 되고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품 안에 있으니까. 그걸 말한 거예요, 지금. 걱정은 사라지고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냐? 종교생활 하는 거다, 종교생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건지 진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종교생활하는 건지 믿음생활하는 건지. 사람들은 교리는 잘 알아. 뭐 십자가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 마태복음 어떻고 뭐 로마서가 어떻고 말은 잘하는데 걱정, 근심, 불만, 불평,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늘 말하죠. 성경 100번 읽어보면 뭔 상했어. 100번 읽었는데 근심 걱정이 있어. 기도를 3시간 했는데 돌아서서 염려하고 있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그게. 그런 종교생활하는 거죠. 지 믿음, 말하면 자기 믿음 갖고 자기가 도 닦는 거예요. 자기 도 닦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응? 중들이 절에서 절간 와서 참선하듯이. 그런 거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이 들려야 합니다. 세상 소리가 아닌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소리만이 들려야 합니다. 진짜 이 기가 막히게. 다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태까지 지금 44분 동안 하는 소리 다 똑같은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부을 때 나팔 불 때 하면서 주님 맞이하겠다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이 들려야 합니다. 세상 소리가 아닌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소리만이 들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아가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죄에 찌들어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 정확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계속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음식도 그잖아요. 오늘 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으면 안 돼. 내일 또 먹어야 돼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먹었는데 또 산책 갔다 와서 또 한 컵 먹고 또 아까 강의 가기 전에 또 한 컵 먹고 또 한 컵 먹고 또 목이 말라요. 조금 이따 또 먹어야 돼.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 갖고 있는 인간은. 그런데 같은 음식이라도 지금 요즘 제가 편두통이라고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며칠 동안. 근데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먹어보는 음식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체질이 안 맞는 음식을 내가 과식했거나 아니면 지금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었구나. 내가 그걸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편두통이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 지금 적용을 잘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말씀을, 내게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시킬 때 그것이 내게 피와 살이 되는데, 그거 잘못 적용시키고 잘못 먹어놓으면 편두통이라고 배탈이나 부르고 그냥 설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 주소서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말이 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 내 마음속에 뭘 담냐가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담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철학적인 얘기를 담습니까? 아니면 개혁성경에 있는 말씀을 담습니까? 킹제임 성경의 말씀을 담습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달라요. 그 질이 다릅니다. 질이. 같은 음식이라도 질이 달라요. 그런데 거룩한 숭림으로 충만하다는 것. 또 처음 듣는 사람들 거룩한 숭림이 또 뭐야?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홀리 고스트가 있고 홀리 스피릿이 있습니다. 거룩한 숭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숭이란 무엇인가? 숭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 제가 강의한 거 있어요. 그거 들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숭림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명사적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밥을 충분히 먹었다. 돈을 충분히 벌었다. 공부를 충분히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밥, 돈, 공부, 이게 전부 다 명사잖아요. 명사잖아요. 즉, 돈, 명예, 가족, 직업, 이런 전부 다 명사다. 명사. 이 명사가 거룩한 숭림과는 공존할 수가 없다.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숭림으로 충만하고 돈으로 충만하고, 숭림으로 충만하고 명예로 충만하고, 숭림으로 충만하고 가족으로 충만하고, 직업으로 충만하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 딱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 자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담아지는 것을 보고 뭐라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까지냐? 거룩한 숭림으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내 마음을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도 담아있고 돈, 명예, 가족, 직업, 인기 이런 것도 담아있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긴다. 만몬이 뭐냐면 재물의 신이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독재입니다. 독재.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뭐 김일성이 김민정일이 독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왜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거 보셨잖아요. 너의 마음을 적용시켜라.
나의 마음을 적용시켰다. 마음을 적용시킨다 그러죠. 마음을. 너의 마음을 적용시킨다. 너의 마음을 적용시킨다. 이 말이 뭐예요? 전부 다 우리 마음들을 적용시킨다. 이 말이 뭐냐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외의 것들의,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들이 내 마음에다가 마음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의 그 10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여기서 어긋나 버리면 딴 거는 꽝이나 볼 것도 없어요.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다 가족 직업과 가족 직업과는 직업 등은 영린과는 공존할 수가 없다. 공존. 같이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도 충만하고 돈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세상 인기 명예도 충만하고, 그게 아니라고. 인기 명예 직업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라니까. 도구단 말이에요. 도구. 그러한 것들을 엄쓰기보다는 거룩한 순임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 돈도 없어야 돼, 명예도 없어야 돼, 가족도 없어야 돼, 직업도 없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거룩한 순임으로만 충만케 되면 그런 것들은 자연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병에다가 어떤 물질을 가득 넣어놨는데 다른 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같이 넣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물만 있는 것이 물 충만이지, 물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충만, 그거는 물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거는 내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거기다 뺏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본의 해결책이 뭐냐? 거룩한 순림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만이 근본의 해결책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참선해야 되겠다. 40을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나는 열을 금식해야 되겠다. 그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은 뭐냐? 빛이 오면 어둠을 떠나게 돼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냥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을 몰아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빛을 탁 비추면 그냥 어둠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나머지 것들은 빠져나가게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옛날에 그 스트레스 받고 그냥 내 마음을 괴롭히고 그냥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해결돼 보더라잖아요. 그냥 다 그냥 어째 그랬냐 싶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모시니까 그냥 죽고 싶고 괴롭고 그냥 정말로 그냥 살고 싶지 않은 이 인생사가 그냥 싹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전신마비에 걸린 그 자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죽으면 죽고. 그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 기쁨, 그 감사가 너무 넘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러니까 1등 했던 학생이 2등 하니까 자살했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아니 왜 1등에다가 2등에 하면 자살했습니까? 그 학생한테는 1등이 가장 큰 문제야. 다시 말하면 2등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학생의 가치관은 뭐냐? 1등이냐 2등이냐가 가장 자기 인생에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니까 자살해버려. 내 이웃에 사는 어떤 아저씨는 병 들었으니까 자살해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만 그 아저씨하고 저하고 친했거든요. 병 들어서 자살해본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당장 죽지는 않거든. 근데 괴로워. 에이 죽어버리자 라고 술 먹고 그냥 약 먹어버린 거예요. 새벽에 죽어버렸잖아요. 왜? 그 사람의 가치관은 뭐냐면 건강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은 뭐냐.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보다는 거룩한 순림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니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매사에, everything, 매사에 즉시 적용할 때만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40을 금식기 된다고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은 되는 것 같아. 우선은 되는 것 같아.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 나날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란 말이 중요합니다. 즉시 적용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목에서 뭐라 그랬어요? 응?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그걸 지금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현실적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생활하는 것이라 그랬죠. 지금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응?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거룩한 순림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거룩한 순림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 그랬죠. 십자가 복음을 매사에 즉시 적용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한 것을 제가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붙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활하는 것이 뭐냐. 현실적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랬죠.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거라 그랬죠.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제가 56분 동안 하는 소리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56분이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하는 말이 지금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열쇠예요. 오늘 제가 더 길게 하려 했더니 이제 이 정도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것이 이제 내게 이제 말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금방 내 것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훈련을 쌓아야 돼요. 계속. 응? 그럴 때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들은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한 달 전에 들을 때하고 1년 전에 들을 때하고 6개월 전에 들을 때하고 한 번 들을 때하고 5번 전에 5번 들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내 성숙에 따라서 더 심도 있게 말하면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죠. 응?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것이 내게 강하게 내 가슴에 와닿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꾸만 제가 얘기하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가지자. 주님만을 의지하자. 결론은 그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